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기도원에 계실 거예요. 이제 기도원에 가면 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분이 누군가. 평소에는 화장을 하셔서 얼굴이 그랬는데 기도원에 가면 화장을 싹 지우니까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기도원에서 화장을 안 하고 김이 있는 대로 민낯으로 보이는 게 더 경건할까요? 아니면 화장을 깔끔하게 하고 참여하는 게 더 경건할까요? 여러분 대답이 없음을 전제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민낯이다. 그러면 아이고 단 몇 초라도 기도 더 하려고 화장 안 하고 나오셨네. 얼마나 귀한가. 이러고 덕담하면 되는 거고, 화장하고 나왔다. 그럴 땐 또 다른 잣대를 대야죠. 아이고 기도하러 와서 화장하는 데만 시간 다 보냈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오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보석을 참으로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경건하다 그럴까요? 경건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 질문에 자신이 있었던 게 어디 가셨습니까? 그 욥 같은 경우는 금은 보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게 될 욥기 28장을 보면 청옥이라고 하는 보석도 나와요. 이 청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을 몇 군데 봤더니 NIV 성경은 그냥 청금석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고, 다른 킹제임스 버전이나 예루살렘 성경 그런 데는 사파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원어는 사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마 그래서 사파이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욥이 옛날인데도 보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욥기 주석학자들은 욥 같은 경우는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 또 아는 것도 많다 보니 이 보석에도 관심이 많았고 일가견이 있었다. 그러니 부유하니까 집에 보석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욥이 그렇게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욥은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경건하다 말다, 화장했다 안 했다, 보석을 좋아한다 안 한다, 좋은 집에서 산다 안 산다,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래야 돼요. 내가 보석에 대한 관심이 타고난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세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그대로 사세요.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보석 이야기, 금은 보화 이야기, 청옥 이야기 하는 것도 실은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기도원에 진짜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 같은 걸 가꾸지 마세요. 그러다 분실하면 이게 소동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액세서리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수만 원짜리. 그런 거 오시면 돼요. 왜 이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쪽으로 나가면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채굴되는 과정과 재련되는 과정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은 보석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 옆에 금은 보석이 있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골곤다 광산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뒷산에
나온 다이아몬드 광산이지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욥기 있을 때만 해도 그 금은 보석 그걸 기가 막힌 광석을 찾기 위해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는, 좀 있으면 그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는 뭐 흔들흔들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는 멀리 가서 갱도에서 흔들흔들리는 줄을 타고, 그럼 내 몸도 흔들흔들 하겠죠. 그러면서 보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 구한다고 하나님의 지혜 구할 줄 아냐? 어림도 없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적인 노력 아무리 그렇게 대단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 인간적인 세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 그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이 혼재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말이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마음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외국 방송의 채널에 그 아규하는 논쟁하는 채널을 많이 봅니다. 왜? 논쟁에서 이겨야 학위가 통과되거든요. 논쟁에서 지면 아무리 논문 잘 써도 그건 페이로고 다 날아가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열심히 봤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는 유명한 이야기들 자주 등장해요. 그게 뭐냐?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하다. but unacceptable, 이해할 만은 한데 내가 납득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과응보 말하는 것을 욥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조물은 하나님의 광대무변하신 지혜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읽게 될 욥기 28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욥 말하는 걸 보면요, 과학 가지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사실 욥의 그 살았던 시대는 다윗, 사무엘, 여호수아, 그리고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동설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지동설. 보통 과학사에서 지동설은 중세시대 때에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주장해서 혹은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욥은 그 전에 이미 그랬다고 말합니다. 욥기서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전에 우주가는 그랬잖아요. 망망한 사각처럼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끝에 가면 뚝 떨어져서 큰일 난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을 하늘에 다셨다, 이 표현을 써요. 이미 지동설 이야기를 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진짜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이 갈릴레오의 지동설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욥의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단지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지만 실은 실제적이었어요. 이렇게 욥이 대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 변론의 대가 소리 들었던 어거스틴이 여러 번 들었어요. 어느 날 해변가 거닐면서 그때 고민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여러분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신지 안 계신지 손 안 드시길 잘했어요. 삼위일체 명쾌하게 설명하는 신학자들 치고 다 이단됐어요. 아니,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걸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다 이단됐다니까요. 그게 끄떡여 보세요. 아, 그랬냐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런 겁니다. 본인도 고민하는데 애들이 조개를 가지고 바닷물을 다 떠낸다고 하는 장난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서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아는 척하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저 애들처럼 인간의 조개비 같은 조개껍질 같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하고 영묘한 지혜를 제대로 터득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알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게 욥기 28장 마무리예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저거 잠언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다고 하는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데 했던 간증, 그보다 천수백여 년 훨씬 전에 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느냐, 잘 살아가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우선 먼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쁜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은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복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마음에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일이 있으니 곧 있으면 또 시련이 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주님 눈밖에 납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참된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지혜 주실 때는 아무나에게 계시하긴 해도 깨닫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러 왔으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깊고 오묘한 그 지혜를 이미 계시한 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하나님은 지혜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높고 기묘한 신묘한 영묘한 미스테리우스를 영묘한이라고 봐요. 그 미러큘러스라고 해석하고 그런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시한 줄을 믿습니까? 믿어요. 분명 그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그것이 내게 부딪혀 오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내게 다가오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28장 29장을 읽으면서는 늘 세상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29장을 가도 전혀 욥기 28장하고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는 실은 똑같이 은혜 강조하는 게 연결이 됩니다. 욥기 28장이에요. 욥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누렸던 축복을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욥이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그 엄청난 부귀 영화,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영적인 센스가 아주 고단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때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여러분 신앙인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통당할 때 어떤 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어. 그리고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인정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고통스럽다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로 봐서 어떤 타입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을 더 많이 하는 타입이었어요? 아니면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인정하는 타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또 앞으로 시험하려고 그러면 이과 같은 고통당하는 거 이 담임 목사가 못 보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요. 욥이 그랬어요. 고통스럽지만 과거에 베푸셨던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에 임했던 그런 부귀영화 복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면에 쫙 깔은 거예요. 욥 지혜롭죠? 욥은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욥의 믿음대로 나중에 갑절의 복을 그 이상을 받고 누리게 되잖아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과거의 모든 화려한 명성,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추억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지금 코로나19 후유증이 아무리 대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다시 회복의 은총을 부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늘 소망이 있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한다고 무조건 또 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욥은 또다시 자신이 의로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여러분 지나가다가 멋있는 남자 보면, 멋있는 여성 보면 멋있다 아름답다 해야 안 해요? 그걸 숨기지 마세요. 아니 아름다운 것 보고 아름답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뭐라 그랬죠? 아름다우니까 꺾으려고 할 때부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봐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28장 29장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의로운 삶 나 살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의 은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을 때는 왼수 같은 인간이 왼수 같은 짓 해도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왼수 같은 인간이었고 도리어 지금 나에게 선의로 다가오는데도 어떻게 보여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그 예배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던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복된 조건이 전혀 없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흥망성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챙겨주신다. 그럼 복된 삶 사는 건 시간 문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삼손이 어떻게 산을 넘기고 세상을 들 만큼 힘이 세다는 역발산 기계세 항우장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삼손이 어떡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눈알이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 돌리는 짐승처럼 모욕당하면서 속세무책 당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을 꺾겠네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그분은 죄송한 얘기인데 예배 끝나고 댁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낮이고 밤이고 계세요. 오늘 2부 수요기도에도 밑에 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만 여러분은 댁에 돌아갈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 없으면 들어온 이상 댁에 돌아가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이욥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부귀영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하고 있는 이욥의 사정은 아직도 처절합니다. 참담합니다. 꽃이 아름다웠던 것만큼 낙화하여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면 더 참담하고 처절하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과 같은 인원 연단을 얻게 되려고 또 아울러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읽으니까 그러는 거지, 욥기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바라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는 꼭 명심하되 욥과 같은 일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지금 수십 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욥기 29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욥기 29장을 읽을 때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좀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줄도 알고, 길거리 가면서 사람은 모르고 내 맘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니 좀 사고방식도 기독교인답게 건전한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까지 한다면 욥기 28장 29장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